오늘 우리가 메모리얼 위크엔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죠. 내게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오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땅에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온다면요, 그 신앙생활은 상당히 고달플 거예요. 맨날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골몰해야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소원이 그냥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복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적적하니까 사람도 만나야 되고 취미생활 삼아서 신앙생활 한다. 이것도 신앙생활의 참 본질을 잘 모르는 행동이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고 또 그 초신자들만 남겨놓고 떠났던 사도 바울이 그 교회가 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전해 듣고는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라 라고 말한 뒤에 그가 주님 다시 오신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들 역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하고 또 추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힘써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누구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친구 아니면 사장님 아니면 손님 상사 이런 사람의 부르심에 합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부르심에 응할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은 그 삶의 그 주인이 누구이고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의 어떤 분의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앞부분을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간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들이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우리는 calling이라고 그러죠. God's calling. God called us.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심심하니까 예수나 믿어볼까? 그렇게 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뭐 예수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쩌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 주시고는 아유 잘못 줬네, 실수를 줬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왜 부르셨을까? 나같이 말도 안 듣는 그는 이 문제아를 왜 부르셨을까? 내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데 하나님이 실수로 부르셨나? 사람은 실수로 고용하고 사람은 실수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수로 어떤 일들을 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에는 실수함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가 3명밖에 안 되는데도요, 이름을 볼 때 맨날 헷갈립니다. 많이 보면서 틀리지 말아야지. 예빈이야, 예빈이가 예진아 하고 참 안 돼요.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분명히 보면서 예빈이를 보면서 예진아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빈을 보면서도 예진아, 예진이 안 되네 예빈이라고 그러고. 이 딸이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실수하면은 옛날 어른들 참 9명 되는 그런 자녀들 어떻게 불렀는지 참 이해가 대단합니다. 예. 참 부름에도 뭘 잘못 부를 때가 참 많아요. 착각을 하거나 실수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자리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누군가 어느 가수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면은 더 그렇게 생각했겠죠. 교회에서 우리가 뭐 함께 만났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으며 성도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같게 되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불러놨으니까 이제 됐어, 알아서 해 하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이들을 우리를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느냐?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셨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도 성도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불신자 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가장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표현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는 훈련받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주의 일들을 하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우리 모였으니 교회에서 모였으니 자 우리끼리 그럼 하고 싶은 거 하자. 내 힘으로 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교회가 그래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국한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을 교회 바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일터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는 나아가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저 내가 그냥 아무 일 없이 무사태평하게 잘 지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부족하다면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자로 나아갈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의 목표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선한 일을 힘쓰도록. 11절의 후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추상적이죠. 선 하면은 그냥 선이 뭐죠? 선? 착한 거 이게 선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선과 악의 기준이 생겨버렸어요. 자기가 정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선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이시고 하나님이 선의 기준을 결정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라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생각에 좋은 거, 이게 선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편한 것, 내가 좋은 것을 자꾸 찾아가려고 해요. 예배를 드려도 내가 좋고 내가 편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죠. 선을 행하는 것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야 되죠. 수십 년 전에 책이 나왔었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What would Jesus do? WWJD 줄여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하니까 그 주인공이 그 삶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생활을 하니까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행동하는 행동이 달라지더라고요. 말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편한 방식으로 자녀를 대하고 또 배우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대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대하는 것. 이게 모든 선을 기뻐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의 모습을 말하지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맞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옳지 않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필요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함이죠.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요,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니까 때로는요, 내 의지, 내 주장, 내 고집을 꺾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습관과는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 거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는 게 귀찮고 불편하고 힘들고 졸리고 한데 왜 합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나요? 우리 온라인 전화로 예배를 드리니까 보일 때도 없어요.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누가 참여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우시는 힘이 필요한 거죠. 건강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들을 기뻐하도록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 일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래,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이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화로운 건가? 죽어야 다시 사니까.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를 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어떤 대단한 사람,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상황을 많이 접했어요. 그러다 보니 운동선수들이 뭐 큰 대회에서 올림픽이나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니면 연예인들이 뭐 연말에 대상을 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저 정도가 돼야지 영광 돌릴 수 있구나. 나는 택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 개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간접적인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능력, 내 수고, 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충만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실력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죠. 자기가 잘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양념 삼아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 한번 거들먹거릴 수는 있지만 가만히 보면은 내가 위대한 존재입니다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에만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수고하고 헌신할지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영광의 광채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영광을 함께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향해서 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선한 일에 힘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그 시간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일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시간들까지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거죠.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준비되는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죠. 표대를 향해서 나의 갈 길을 열심히 달려간다. 열심히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출발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자꾸 찾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겸손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와 추구해야 될 목표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